여러분들은 중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직 구원을 받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몇 시에 받았습니까? 만일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금방 던진 질문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 가운데 하나인 소위 구원파에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때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선생님은 지금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죄인입니까? 묻고, 만일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구원받은 때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하지 못하고 미적미적거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순 엉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한테 오면 이 죄사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미혹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 버스 광고를 보니까 5월 달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는 바로 그 날을 포함해서 며칠간에 대구 지역에 있는 이 구원파 교회로 알려져 있는 그곳에서 그 집회가 있다고 하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게 뭐 좋은 집회인가 해서 함부로 가진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런 집회에 참석한다고 하면 가지 못하도록 말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구원파에서 던지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그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말들을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인 대답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이고 정확한 대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이 저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혹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다시 태어난 사람 혹은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이 말씀, 중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한번 태어난 다음에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의 배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과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에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이 말씀도 어렵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성령으로 태어난다고만 말씀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물로 태어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능성들을 열어놓고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물로서 세례를 주듯이,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그래야 거듭나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거쳐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곧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물로써 우리의 더러운 육체를 씻어내듯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수할 때, 몸을 씻을 때 물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이 물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 다시 말하자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받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이 세례를 가리킨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받게 해주는 보증수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례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인치는 것으로서 세례가 효과가 있는 것이지, 만일 그러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무조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무조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세례의 일반적인 기능을 의미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세례를 받는 것은 언제 세례를 받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다고 할 때에 그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과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라고 오늘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서 두 개의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단어가 별개의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단어를 다시 반복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자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물은 성령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로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많이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서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이라든가 이사야 44장 3절의 말씀이라든가 47장 38절의 말씀, 혹은 에스겔서 36장 25절서부터 26절의 말씀 등등에 보면 이 물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그런 비유들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할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사실 태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무슨 일을 하나요? 예? 아기가 태어날 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엄마가 힘을 주면, 힘 줄 때 태어나면 되는 겁니다. 제때 나오면 되는 것이, 그것이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이듯이,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내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야 되겠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없잖아요. 그냥 뱃속에 가만히 있었는데 뱃속에 있었던 것도 내가 있고 싶어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만들어줘서 뱃속에 있었는데 뱃속에 있다가 때가 되니까 그냥 태어나게 되는 것이 사실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그 태어남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도 역시 내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역사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어서 거듭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순간에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내가 결단해서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임으로 불듯이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그것을 보면서 바람이 지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것도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언제 태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 생명을 주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잉태하는 기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이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잉태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VIP들을 주장해 주시고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이곳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며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회심하게 될 때 내가 거듭났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불신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중생하신 것입니다. 거듭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으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두 번째 증거를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두 번째 증거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될 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환상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무슨 소망을 가지냐면 단번에 180도로 변화되는 그런 환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망나니 같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180도로 바뀌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화되는, 사도 바울처럼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80도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바뀌는 그 모습을 우리가 늘 환상 가운데 거듭나는 사람의 모양, 그 모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갓난아기로, 영적인 갓난아기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장성한 어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우리가 잉태하였다가 10달이 지나고 아기를 낳을 때 어떤 아기로 태어납니까?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말도 할 줄 모르고 일어서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의사표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걸 알아서 다 하는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요즘 동영상을 보니까 태어나면서 아기가 핸드폰을 딱 들고서 핸드폰 검색을 해서 탯줄을 어떻게 끊는가 검색을 해서 자기가 탯줄을 끊고 걸어 나가는 아이가 있던데 그건 농담이고요. 그게 그냥 재미있으라고 하는 만화 영화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장성한 그런 분량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는가? 죄를 짓습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던 것처럼, 다윗과 같은 위대한 용사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곁에 떠나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언제 완벽해지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몸이 영화롭게 되어 더 이상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완벽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떠한
어떠한 단계를 거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연약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그리고 점점 자라나가는 것이 태어난 아기의 특징이듯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져 나가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거듭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나의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인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나의 삶 가운데서 아무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만일 아무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죄를 짓고도 뻔뻔하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듭남의 두 번째 증거는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욕심이 많고 여전히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신앙 인격이 아직도 부족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여전히 나의 가족만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그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인지 내가 거듭난 사람이 맞는 것인지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그 죄를 짓는 것이 전혀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장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의 길을 걷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젖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영적인 양식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제적으로 읽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열심히 숨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숨을 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인 호흡을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구원파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진다면 자신 있게 이제는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가 중생하게 되었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때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예,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선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의롭게 되어 가고 있는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 상태로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로 태어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더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한마디 더 붙여서 그 교회에 가지 마시고 우리 남북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거듭난 사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왜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되면 이제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걸어가기 시작하고 사람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부모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짐승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자녀의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그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저 멸망의 자식에서 생명의 자식으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